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11과 교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기억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는 이제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을 제목으로 땄습니다. 오늘 주제가 교과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사야 5장을 중심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사야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1장을 먼저 가볼까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을 하나 보고 한번 지나갈까요?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면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야, 좀 와서 얘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죄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가보면 마지막 장이 66장이죠. 이사야서 66장 22절 66장 22절 가면 어떻게 또 이 이사야서가 끝을 맺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야 시작은 죄로 물들어 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인들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지구 역사상에 우리 지구의 역사의 끝도, 시작과 끝도 그러하고 성경 역사의 시작과 끝도 당연히 그러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또한 그런 내용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거기에 막 땅도 원래 기름진 땅인데 돌도 다 캐내고 해가지고 거기다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이렇게 침입자로부터 감시할 수 있는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셨도다. 술틀이라는 것이 이제 포도가 재배되면 거기다 이제 포도즙을 짤 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라는 것이 이제 뭐 돌배 하듯이 뭐 이렇게 좀 포도가 조금 상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지금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악취가 나는 전혀 포도 같지 않은,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완전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완전히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포도를 얘기하는 게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악취 나는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다 돌도 캐내고 개간도 하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정말 보기에 정말 너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포도가 나기를 원하냐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악취나는 열매 같지도 않은 그런 열매가 여기에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요.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에 극상품 포도가 나온 게 아니고 악취나는 악취나는 열매가 났어.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할래?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너네가 한번 이걸 판단해 줘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겠느냐. 이게 아까 우리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거기다가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세우고 돌을 캐내고 망대를 세우고 다 했는데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내가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뒤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이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게 웬 말이냐?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두고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 그러니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나무로 심어놓은 울타리, 그렇죠?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즙틀이에요. 아까 나왔던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이사야 5장 3절에 했던 거는 야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사리로 판단해라. 그야 똑같은 얘기예요. 야 다시 한번 39절에 40절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예,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우리가 4절까지 봤죠. 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나 가시나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느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과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 포도원, 좋은 포도원, 기름진 포도원, 극상품 나무, 거기에 막 돌도 캐내고 울타리도 만들고 누구 침입자가 올까 망대 세워서 감시도 하고 거름도 주고 다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악취나는 들포도를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계속 교과를 공부해 보면서 하늘의 이야기와 좀 땅의 이야기를 좀 계속 구분해 보는데,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면 포도원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 좋은 기름진 동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만들었고 아주 거기에 멋진 것들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극상품 나무도 심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왔냐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뭘 심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바랐냐면 정말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가 생산되고 그 후손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를 바랬어요. 극상품 나무들이 자라나고 행복과 사랑과 기쁨들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퍼져나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라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결과가 무엇이 됐냐면 들포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가 어때요? 악취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죽음밖에 없는, 불행이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뭘 더하랴? 내가 더 어떻게 더해? 내가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누구도 보냈어요? 아들도 보냈어요. 아들도.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해왔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지구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이 들포도, 악취나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들포도 악취나는 열매가 이 세상에 만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죄가 이렇게 가득해? 어떻게 살인이라는 것이, 이게 범죄가, 불행이, 슬픔이, 고기, 애곡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서 죽여버렸다고. 그게 오늘날 역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에는 로마서 3장을 제시합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교과를 비춰봤을 때 로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포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너 잘나고 내 못난 게 아니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에 3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중간에 끊어지네 보니까. 3장 3절부터 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미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건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 다윗이 밧세바를 하고 동침한 후에 사무엘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지적했을 때 나단인가요? 죄송합니다. 나단이 왔을 때 51편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나단이군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제목에 있는데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냥 여자 하나 취한 건데 이 여자 하나 취한 것이 죄가 되는지를 다윗이 그때는 몰랐어요. 실은.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한마디 하죠. 예를 들죠. 그렇죠? 그 예를 들으니까 그때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때 그게 바로 내가 한 짓이, 내가 한 일이, 내가 밧세바와 동침한 일이 정말 큰 죄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큰 회개와 뉘우침을 겪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51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5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 심판하실 때 순전, 완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롭다라고 되고 심판하실 때 내가 완전하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이고 본인도 자기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의롭다라고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이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왜 용서해주고 왜 그를 의롭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까 그 로마서 3장의 얘기가 나오는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해서 한 거예요.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가볼게요. 왜 다윗이 용서를 받는가? 왜 다윗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가? 라는 얘기가 로마서 3장에 걸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3절부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사단이 왜 다윗을 용서해 줍니까? 다윗은 죄인입니다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서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윗을 의롭다 여기고 다윗을 의롭다 여김으로써 그 심판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자 23절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23절에 3장 23절 제가 중간에 거 다 뺀 거고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다윗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의롭게 된대요. 의롭게. 그러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교과를 공부해 왔으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위를 한번 다시 올라갈게요. 어디를 가냐면 쭉 올라가면 20절 한번 가볼게요. 20절 3장 20절 쭉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저번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진리.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진리예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 이 진리가 똑같습니다. 저번에 순금 얘기했죠. 금이 처음에는 이게 금이 순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근데 거기에 연단, 그러니까 불을 세게 떼우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다 위로 떠오르라. 이렇게 맨 표면 끝에 이렇게 다 떠올라요. 그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나면 순금, 뭐 100% 순금은 없죠. 99.99% 순금이 되죠. 이렇게. 우리 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는 것에 대하면 내가 원래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싹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싹 떠오를 때 그때 이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보통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은 비교되죠. 근데 다윗은 자기 죄가 떠오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부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떠오를 때 진리라는 것 속에 율법이라는 것 속에 내 죄가 싹 떠오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뭐였냐면 성경에 똑같은 표현을 써요. 베드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유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성경에서는 그들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 죄에 못 이겨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나가서 펑펑 울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가 펑펑 우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팔복 십자가의 마음을 그가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이 한 행동은 그거예요. 내가 죄가 드러났지만 너무 창피해, 부끄러워,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그랬지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죄를 갚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죄가 있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발목 붙잡고 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결코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통하여서 진리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내 죄 안 드러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날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이러한 죄가 내게 있어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지만 진리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진리를 없이 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나를 뭘 해줘요?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그때 공부했죠 우리가 두루마리로. 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내가 의롭지 않아. 난 죄인이야. 분명 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의 두루마리로 날 덮어줌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야. 다윗이 또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내가 그 지었던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기로 덮어줌으로 다윗을 의롭다 여겨주는 거고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죄가 내가 율법에 비춰보면 내 죄가 너무 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죄를 예수님께 부복하고 내가 내 죄를 회복할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할 때 그때 내 죄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뭘 해줘요? 의의 두루마기로. 그때 우리 그 연애신에 봤죠. 이 두루마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두루마기로 여러분을 덮어줄 때 나는 죄인이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보여? 예수님의 품성만 그 자리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다시 25절 26절을 읽어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게 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됩니다. 다윗이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 그 십자가를 죽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도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그런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데 만약에 진리가 없고 율법이 없으면 내 죄가 드러나지를 않겠죠.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죄가 드러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율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율법 없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율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하면 당연히 뭐도 돼야 돼요? 당연히 율법도 당연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율법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도 중요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진리도 중요하고 진리를 다시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과의 마지막은 계시록 15장과 계시록 19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계시록 15장에는 무슨 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4장에 12장에 장자 재앙이 나오고 14장에 그 홍해 바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왔는데 어디에 일어나냐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칼 들고 쫓아오고, 이럴 때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죠. 그로 지나간 다음에 바다가 덮어져서 애굽 백성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야, 우리가 모세 때문에 이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종이 아닌, 노예 신분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그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피를 뿌려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결국 계시록 15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부릅니다. 마치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어린 양, 내가 한 게 없이, 내가 뭘 잘한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의미로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19장에 가면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장면들이 계시록 19장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악취나는 그런 들포도 같은 인생이고 그런 죄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디에 가게 돼요? 하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줄 것이고 너희 죄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양털처럼 내가 다 해주겠다. 만나서 변론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계시록 66장에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이야기가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가 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결국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열지 않고 들포도 악취나는 냄새나는 그런 포도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도 어디를 가요?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에 내 생명을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내일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꿈꾸는 모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